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8장 4절에서 9절,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 제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 왕 제도가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왕 제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에 있는 왕 제도가 자기들에게도 있었으면 했습니다. 세상의 제도가 자기들의 중심에 있어 자신들을 지켜주길 바랬던 거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늙어가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이 필요합니까? 왕이 있는데 어떤 무리가 다른 왕을 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반역적인 요구를 한 이유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못해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받은 일을 자신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의 침략이 있을 때 미리미리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도록 왕을 세워 군대를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한 것보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더라도 안정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론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많은 이방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징계를 당하게 되어 주위에 있는 민족들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안한 현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순결한 신앙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으면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서 이방인처럼 왕 없이 지내는 것을 불안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왕 제도에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억지로 허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졸라서 억지로 허락을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너무 조르기 때문에 자식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려고 승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쪼르며 기도하면 대개는 들어주시지 않지만 간혹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승낙하신 것은 결국 큰 손해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안 주실 생각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에 왕이 나올 것이라 하셨고 다윗의 왕가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후에 왕 제도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왕 제도가 그만큼 위험한 요소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힘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더디더라도 신앙과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일 때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더 멋지고 놀라운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멋진 계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왕들은 전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